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짧은 건데요. 32절부터 34절입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거니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종감이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주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예수 믿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는 영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이 받게 되는 물질의 축복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물질관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극단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나친 기복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신앙의 본질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자기 마음에 흡족지 않게 물질의 복을 받았다 싶으면 실망하고 돌아서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는 자들. 이런 사람이 지나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둘째는 물질의 복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도가 물질의 복을 구하는 것, 이런 기도를 하기만 하면 아이고 그것은 미신적인 것이야. 그는 참으로 미숙한 신앙인들이나 구하는 것이야. 기독교 신앙에서 탈선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물질의 복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그것은 비신앙적인 것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두 입장은 일단 성경적 입장하고는 상당히 빗나갔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물질에 관한 교훈은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또 본문에 의하면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복까지 포함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그 전을 읽어보시면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다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물질의 복까지 다 포함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축복 가운데 하나가 물질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런 복을 받는 성도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 주신 그 복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진정으로 참 복을 받는 것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말씀으로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는 자, 모든 복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모든 복을 더하여 주신다. 더하여 주신다. 33절에 보니까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너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재테크 잘하는 비결까지도 여기 성경에 잘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더해 주시는 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게 33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일반 눈총면에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면 누구든지 나름대로 다 잘 살 수 있어요. 이 부분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의하면 이 신령한 복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 누구에게? 내가 받고 싶은가 보죠? 근데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만 하나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모든 복, 신령한 복과 함께 물질의 복까지도 누구에게 주시는 일을 기뻐하시는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난 주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신령한 복과 함께 육적인 복까지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건 보통 복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마음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때도 하나님은 당신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구의 오존청을 사이를 딱 쳐주소서 위의 광선은 다 차단시키시고 생명체가 필요한 광선만 내려주시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시편 121편에 보니까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삶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속에는 성령께서 마음에 자유함을 주시고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서 내가 기뻐한다.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이 멀쩡한 사람입니다. 다만 성령으로 여러분 함께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위로를 받으니까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왔어. 마음에 찬송이 나왔어. 울려 퍼지고 감사가 찬송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다음에 이 땅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생명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자비를 경험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영혼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과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특별히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께서 책임 보장해 준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줘요? 안 지켜줘요? 안 지켜주면 못 한다고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지켜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는데 이 모든 복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 보너스 축복을 주신다거든요. 더라고 했으니까 더 얹혀 주신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받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말은 하나님 나라인데 그게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아야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글쎄 그 나라에서 내가 충성하고 싶어도 그 나라가 어떤 나라야? 눈으로 잘 안 보이잖아요. 왜? 하나님 나라는 통치로 임하기 때문에, 통치로 어떤 땅덩어리를 차지해서만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신약에서 말씀하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우리 심령 속에서 임하는 나라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면, 이끌림 받으면 그 어디나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통치로 오기 때문에 눈으로 잘 보인다고요?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고요? 대환절 어디냐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저 하늘에서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전위기관으로서 교회를 세워 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넓혀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복을 더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 뜻이요, 내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내 주장을 해도 괜찮습니다. 내 의견을 피력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여러분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내 생각이 달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 앞에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고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의 의를 따라서 사는 삶, 그 의를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리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49장 찬송에도 보니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님로 하시고 날 조망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다가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에다가 하나님 뜻을 끌어잡아낸 게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면서 막상 결정적인 데 가면은 하나님 뜻을 보시고 안에 내 뜻을 먼저 생각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축복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 충성된 사람, 이 사람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대로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주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 한국의 최초의 여성 장군이 강경제일교회에 다녔던 양승수 장군이라고 했어요. 이 전투병방 아닙니다. 가도병방인데 여러분 특별하죠. 그의 언니도 굉장히 잘됐더라. 그의 자매가 그런 신앙에 간증을 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잘 있는 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이렇게 교회 중심에서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 자매에게 임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조그만 이익에 얽매여 다른 사람을 속여먹는 것이 아니라 장사를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정직하게 말하고 성경대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정직자의 후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간은 잔꾀를 부려요. 그 장사를 하더라도 그 조그마한 이익에 여러분 휘둘려 버립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조그마한 그 이익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당시는 여러분 뭐가 들어오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마음에 썩 내 마음에 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잖아요. 정직을 지키고 여러분 일하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가서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밀어주세요.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한국 유리를 회사를 경영하셨던 최태석 장로님, 한국 유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복을 받은 그 이유가 있더라. 이분도 그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6.25 전에 여러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2억을 대출을 받았대요. 그 당시 2억이면 아마 거금일 겁니다. 굉장히 거금을 대출을 받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산으로까지 내려갔다가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해가지고 이제 그 인민군들이 북쪽으로 밀려가고 서울이 수복됐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대출받았던 그 은행에 찾아가서 이 장로님이 돈을 갚으려고 갔대요. 그래서 내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은행 창구가 다 불타버렸습니다. 전쟁통에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 장로님은 제가 분명히 여기서 제가 대출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니 그 돈을 받으려고 해도 뭐 장부가 있어야지.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저 분명히 돈을 여기서 대출했습니다.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야 돈을 받지요. 아닙니다. 반드시 저는 돈을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될 저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돈을 이제 억지로다가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을 그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 된다 해서 돈을 놓고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놓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출 받았다고 해가지고 잔고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고 돈을 받았답니다. 근데 그 위에요 이 장로님의 사업상 이게 돈이 부족해서 그 은행으로 돈 빌리러 가면 아주 그냥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 얼마나 대출 받으시겠습니까? 그냥 돈을 다 그냥 돈을 빌려줬다는 거야. 왜?
여러분 그래서 큰 기업으로 이건 아주 훌륭한 경영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도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 속에 반드시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의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한 시대 하나님께 복받아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니엘도 그랬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시대에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위인들을 바라보면 반드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이삭의 삶을 이야기를 한번 해본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 땅을 너의 아버지에게 준 이 땅을 너도 이 땅을 떠나가지 마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다. 이 땅은 축복의 땅이다. 내가 이 땅을 통해서 이 세계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나라로 일시적으로 내가 이 땅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땅을 세웠다. 근데 당시에 팔레스타인은 아주 기근이 심해서 기근이 잘 찾아와.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돼요. 먹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조금 밑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곡창지대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나일강의 문명을 일찍이 꽃피웠고 세계의 최고의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살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다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한번 그랬다가 혼쭐 나서 다시 돌아왔죠.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도 내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낌새를 알아채리시고 나타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삭아, 이 땅을 떠나가지 말라. 이 땅은 약속의 땅이니라. 네가 이 땅을 떠나가지 않으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에게 너의 아버지처럼 복을 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을 떠나지 말고 이 땅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내 자손이 번창할 것이고 내 아버지에게 약속했던 그 복이 너에게 그대로 흘러갈 것이다. 네가 이 땅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삭은 원래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할렐루야. 아멘. 거부가 되었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더해지는 축복을 아주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그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말로 지금 떠나라고 하는데 하나님 무서워서 이삭이 자기 땅에서 돈 많이 벌었던 거 다 뺏지는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봤거든요. 이삭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함부로는 못하지만 많이 나가. 너를 보니까 내가 마음 아프 죽겠어. 아주 그냥 마음에서 시샘이 나와. 너무 잘 되니까.
땅에서 아무리 샘을 팔라고도 샘을 팔 수가 없는데, 샘을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이사에 가서 삽질만 해서 땅을 파는 꼴꼴로 다 물이 통통 쏟아져 나오네. 그냥 배가 아파 죽었어. 자기들은 아무리 팔라고도 물이 안 나와. 그런데 이사에 가서 삽질하고 이 땅을 파기만 하면 거기서 물이 콸콸콸 쏟아진다 이거. 아멘. 이게 가서 또 뺐습니다. 네가 우리 땅에 와서 이렇게 우물을 팠잖아. 이리 내놔. 빼서 그러면 이사는 아무 소리 않고 다른 데 가서 또 팝니다. 그러면 또 거기서 물이 또 터져 나옵니다. 몇 번이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가 소출이 100배라고 했다. 아주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아멘. 누가 막을 자가 없어.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서워서 뺏지를 못하고, 야 이사가 빨리 떠나가. 빨리 떠나가. 제발 비니까. 아이고 애원하니까 빨리 떠나가. 너 때문에 배가 아파 죽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좋게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살짝 추방하는 거예요. 빨리 떠나가는 거예요. 그만큼 인생이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희생할 만큼 그렇게 벌차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 보장해 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내시도 복을 받고 들에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덕분에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고 유럽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에 깨어서 말씀을 여러분 순종했더니 반드시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아멘. 거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세계 역사가 여러분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후에 그 복을 어떻게 관리를 잘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을 복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보관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재테크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것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잘 지켜나갈 것인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니까 그 복을 어디다가 쌓아놓으라고 했느냐? 물질의 복을 어디다가 쌓아놓는 것이 진정 복받은 길인가? 여러분 알고 싶잖아요? 영적인 여러분 재테크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잘못하면 이건 안 돼. 다 날아가버려. 속으면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복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관리하는 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의 물질을 여기 보니까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그것은 좀이나 등록이 슬고 거기는 도둑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손해보는 재테크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거기는 천국은행입니다. 천국은행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꼭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천국은행은 이자율도 매우 높습니다. 얼마냐고요? 이자율 알고 싶지요?
천국의 이자율은 여러분 천국은행의 이자율은 얼마입니까? 12%? 20%? 100%? 아닙니다. 천문학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여러분 천문학적으로 축복해 주세요. 아멘. 나는 열을 드렸는데 어떤 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100이요, 1000이요, 10만이요, 뭐 100만, 수천만 여러분 얹혀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표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자기 일생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잔이 넘치게 되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모실 성전을 짓고 싶다. 근데 그가 기도했는데 성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안 된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말렸기 때문에 아무리 네가 성전을 짓고 싶어도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 짓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을 받았다. 그래서 내 자녀를 통해서 내 가문을 통해서 영원하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마. 내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마. 영원하신 내 가문의 왕통을 이어주마.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들어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의 복을 하늘 창고에 쌓는 사람은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선행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과 수고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물질에 대한 자세를 바르게 잘 하라고 하십니다. 24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성경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고 또 섬겨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은 물질이 점점 우상화되면서 사람이 물질의 노예로 이렇게 전략되어가고 있는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선시되고 그것을 더 존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잠을 설치기도 하고 불안증에 시달리기도 하며 또한 집안 간에 부모 형제 간에 의리를 상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시험이 들기도 하고 여러분 주님 섬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물질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물질 관리를 잘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물질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삶의 수단은 될지언정 물질 자체가 결코 인생의 목적이거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주님께 신령한 복과 함께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충성하라. 내가 반드시 복을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이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충성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의 복과 함께 물질의 복까지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테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을 더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서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 사람들한테 분노하는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잘된 사람 수없이 많죠. 여러분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삶의 모델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사람과 함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에 쌓아놓는 것에 지나치게 하지 마세요. 세상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젊음이 다가가면 아무리 내가 애써서 모아놓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놓고 떠나갈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 물질이 목적이 되어서 달려가는 인생은 가면 갈수록 그런 흑인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절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런 최고로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 나라와 은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나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놓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뿌듯하고 아주 기분이 좋고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가면 갈수록 더욱더 흥이 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의 복과 함께 영의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보너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영은 불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꾀에 속습니다. 하나님 일시적인 것만 바라보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크게 보이고요. 영원한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복은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영의 복과 함께 물질의 복을 더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나라와 그를 위해서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부디 이 보물을 땅에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기를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물질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물질은 삶의 수단이 될지언정 이 물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말량난 것 바라보고 축구름한 것 얻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다가 허망한 인생을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것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아 누린 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길을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와 은을 위해서 더 많이 쓰게 하시고 더 충성하게 하여 주소서. 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